할렐루야. 7월 9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20장 오늘 26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로 올라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 상황을 느끼면서 3년 동안 눈물로 양육하고 키웠던 에베소 교회 책임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는 오늘 여기 이제 보시면은 20절에 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그가 2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어떤 누구에도 나는 그가 위험을 당할 만한 요인을 제공한 적도 아니고 나는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 내가 물질적, 도덕적, 영적 다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대리 대사로서의 복음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갔고 때로는 오해도 받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점하는 자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손해가 되었을지언정 그들의 진정한 영혼을 위한 열매였기에 나는 꺼리는 것이 없다. 이런 당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실수가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의 소명에 붙들려 살았기에 그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면서 발악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지 바울에게는 그야말로 꺼림없는 그런 그냥 생명을 전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27절 보세요.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하는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오늘 장로들에게 던지는 그 유언 같은 메시지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당신들의 장로들의 책임이다. 오늘 책임 있는 집사와 권세와 교회는 교사와 다 이런 임직자들의 사명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양들을 보살피고 성도를 보살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살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이단과 사설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오늘 이리때에게 영혼이 물려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고 오늘도 여러분 목자의 사명인 거죠. 목자들은 양떼에게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이유는 순식간에 여러분 양들을 노리고 이리들이 오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초신자나 교회에 있는 오랫동안 믿은 신자일지라도 여러분 이리 때가 오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인도나 아니면 뭐 동남아나 이런데 아직도 이 야생 동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안에 있던 이제 애완견이 있잖아요. 네, 반려견들, 반려동물들.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참 일종의 가족과도 같습니까? 근데 개들이 아마 숲을 보지 못하고 먼데 보고 멍하니 있을 때 뒤에 순식간에 표범이 덮쳐서 확 눌러서 목덜미를 딱 물고 숨통을 끊어버리고 끌고 가는 걸 CCTV에 촬영된 걸 더러더러 봅니다.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개들도 짖고 있으면 표범도 쉽게 못 들어옵니다. 제규어도 쉽게 못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다른 데 돌리고 다른 먼 산을 보고 있을 때는 순식간에 뒤에서 와서 그를 제어하고 목을 무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발악 한번 못하고 바로 그냥 숨통이 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보기 위하여 파수꾼이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게 장로들과 임직자들이 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그렇죠.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벌써 바울은 이단 교주들이 일어날 걸 알았어요. 신천지가 일어날 걸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어머니 하나님 운운하면서 예수님 없는 구원을 또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걸 알고 있듯이 복잡하게 뭐 4단계 회계니 뭐니 하면서 자기만의 섹터화된 또 하나의 교주가 등장할 걸 미리 알고 있듯이 박명호, 박옥수 다 이런 자들 여러분 오늘 한국에 일어난 영생교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없는 지가 교주라고 말하며 지가 구원자인 것처럼 등장하는 세력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단은 끊임없이 등장할 겁니다. 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을 중간이라서라도 물어서 마치 그 행렬에서 일탈하여 오늘 빼내려고 시도하는 사단은 오늘도 계속해 성도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자,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이거죠. 32절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과 은혜의 말씀은 동격입니다. 동의어적 의미가 있어요.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이겁니다. 오늘 구약의 송처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참된 메시아가 맞고 오늘 스데반의 설교로 인하여 선명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다윗의 자손까지 이어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와 함께 사람들은 각자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집에 처소를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흔드는 자들을 분별해라. 네? 그래서 내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부탁할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죠. 오늘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변하고 패러다임은 바뀌어도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것 때문에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시세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아무리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게 이제 서로 이게 남에게 이렇게 뭐 부담되죠. 뭐 부대끼게 하지 않고 자립하면서 나는 주로 성교비도 썼다. 이 손으로 내 손으로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하는 말은 자기와 함께 자기 동행자들까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사제를 털어서 썼고 동시에 없으면은 텐트 메이킹을 계속 해가며 썼고 물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하나님이 또 그의 뭐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후원하게 하심으로 또 했습니다마는 바울은 최소한의 자기가 대가를 치르면서 했다는 얘기도 함으로써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이유고 돈 버는 목적이고 나는 여러분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한 모습으로 이걸 했다 하는 의중을 또 품고 있는 겁니다. 돈 버는 목적이 뭡니까? 장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좋은 회사 들어가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35절 보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100% 후원받아도 됩니다. 그는 전적으로 자기가 굳이 텐트 메이킹을 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선교를 안 해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의 본이 되기 위함이다. 그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본을 보이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 받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많이 하도록 애를 써보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비워보시고 나가보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크고 놀랍게도 그 나눔 속에서 기쁨이 또 물밀처럼 밀려오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100가지 그를 찬송하리라. 아마 이 땅에서 눈물로 이별해도 천국에서 재회할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죠. 이게 아름다운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갈 분도 있고 내일 갈 분도 있고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갈 분도 있지만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see you again, 다시 만납시다. I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나누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